오늘 주제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어쨌든 새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주보에다가 계속 문장을 좀 바꾸고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주보에 있는 게 좀 정리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사명 제가 주보에 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제주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숙지를 해가지고 군대에 가면 옛날에 군대 복무 지침을 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처음에 10분 주고 외우라고 그래요. 외워집니까? 4개를 그러면 이제 10분 주고 못 외우니까 10대 맞죠. 다시 10분 주고 외우라 그러면 절반이 외워져요. 그럼 한 2대 맞고 다시 10분 주면 다 외워요. 모든 사람이 다 그 복무 지침이 몇 가지가 이제 그게 외워지면 이제 이게 군 생활 동안은 계속 가요. 억지로 외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제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지체된 주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몸의 구조는 똑같잖아요. 다 머리 하나씩이시죠. 네. 머리가 그러니까 다 머리는 하나예요. 다 눈이 2개씩이시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손발을 이렇게 양발 양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양은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머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시죠. 모든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몸이 주시는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위치들이 다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는 나라와 민족과 그 나라 민족이 있는 정치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 교회의 사명이 당연히 다르죠.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환경에 합당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은 예수님과 또 복음의 진리로는 동일하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그 선교적인 지향점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한때 한국 교회에 뭐 사명 선언문 엄청 유행한 정도 있었지만 뭐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죠.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 거라고 한 줄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처음에 한 번에 마음에 딱 맞득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라고 적어 놓으시고 일단은 막 적어 놓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성경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엄청 적어놓은 것 중에 어떤 건 좀 지우고 어떤 거는 고쳐가지고 아주 한두 줄의 문장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성경책 앞에 적어놨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라고. 그것은 내가 그렇게 부름 받았다고 내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명확해질수록 내 삶의 방향도 실은 명확해지겠죠.
운동 선수가 있는데 어떤 선수예요? 그러면 글쎄요. 어쩔 때는 야구도 했다가 어떨 때는 축구도 했다가 어떨 때는 골프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운동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스포츠맨인 거죠. 그냥.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역도를 하는 선수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면 난 역도 선수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명확해질수록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와 만족도도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게 조금 불명확한 만큼 불만족스러워지죠. 왜냐하면 뭘 노력을 했는데 그 채워진 것이 내 인생의 진짜 목표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이 교회 오늘 사명을 같이 나누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사명을 진짜로 좀 진지하게 한 줄, 두 줄이 넓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기억하기 좋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한번 여러분이 기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과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마치 교회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 교회가 감리교라는 교단 안에 속해 있지만 교단으로 살아가는 교회, 교단으로 살아가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사역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사역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능력이 임하는 첫 번째 통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교회가 지적인 교회 좋죠. 교육 수준이 높은 교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의 지혜죠.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조직력과 어떤 아주 탁월한 교회의 어떤 사역들로 믿음이 교회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이 행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교회의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표현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이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하는 일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사역의 대상은 제주와 모든 민족입니다. 이것은 실은 교회를 향한 최고의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 안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의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제주도가 있고 모든 민족이 있다.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선교사님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선교적인 기업들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선교적인 사역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6년 전도사로 있었어요. 한 교회를 그때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처음에 맡았었는데 주님 중고등부 안에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6년 있는 동안에 매년 한 명씩 신학교를 갔어요. 재밌죠? 매년 한 명씩 매년 한 명씩 신학교를 갔고 제가 이제 안수받고 제주에 왔어요. 나중에 이제 한 10년 뒤에 어느 권사를 만났는데 그 뒤로 아무도 신학교를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실은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요즘 교회의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그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엄청 힘들게 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죠. 원래 성경대로 한다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레위 지파는 일을 안 하는데 나중에 11지파가 10분의 1씩 주면 다 똑같이 번다고 한다면은 11지파가 줬으니까 레위 지파는 11개를 갖잖아요. 10분의 1을 준 지파들은 몇 개를 갖는 거예요? 9개 갖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죠?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전임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 일상의 삶에 주님 필요를 채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섬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서도 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더블 페이를 해라 되어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더블 페이라는 말을 번역을 안 한 거예요. 한글 성경. 배나 존경해라. 되게 고상하죠. 영어 성경 더블 페이라고 돼 있어요. 더블 페이를 제가 받자고 한 소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목회자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엄청 욕할 거예요. 남미 같은 교회에서는요. 남미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한 3, 40년 전부터 교회 담임자이면서 주지사를 해요.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또 제가 또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하나님 나라에선 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에서는 없는 제약인데 우리가 가진 제약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두니까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 굉장히 불행하고 미안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며 살 거야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디자인도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문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문은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이 없이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단순히 예수 믿고 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단어 안에는
영혼의 살아남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영혼 몸의 전인의 모든 삶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참된 그런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또 구원의 은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의 완성이 됩니다. 저 여러분이 먼저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을 이제 아는 분들은 이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 아니냐. 맞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 이것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회복될 것이고 만민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이제 시오니스트라고 하죠. 시온주의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역사가 진행이 되면 세상의 지정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재편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결국에 마치 이제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오니즘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모든 세상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되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들이 이런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씀들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이 실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런 근본주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제 좀 낮춰서라도 이것은 구약의 무너진 유다와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예언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더더군다나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어떤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 제주도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는 짝퉁이야 그럴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고 시온산이 아니라 한라산에 있잖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의 예언이 동일하게 신약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약속이 풀어지는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아시죠?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는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또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일단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걸 근거를 몇 가지를 좀 찾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구약만 본다면 이스라엘 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만이 하나님의 집이죠. 구약의 개념에 의해서는. 그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제3성전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자. 이것이 이제 유다이즘의 어떤 주장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은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전이 단순히
유일한 예루살렘이라는 실제 지도에 있는 솔로몬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약속 말씀이 하나 있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고 선포됐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 기초를 갖느냐? 바로 이 반석이라는 기초를 갖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기초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죠.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신약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산이라는 그 아주 고지대에 위치한 그 위에 세워졌지만, 그러나 신약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고 믿음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구약에 예언된 또 구약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와 또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언약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또 성전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등장하는 문장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진리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나눈 하나님의 진리들, 그것이 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믿음이 교회의 터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죠.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용이 무엇이냐? 실은 에베소서 2장 20절은 그것이 우리가 듣고 믿게 되는 말씀, 모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신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라고 해서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도 동일하게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들이 우리가 66권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든 조직이나 사역이나 교회의 모든 일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66권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살면 달려오는 것이 뭡니까? 사용설명서잖아요. 그 사용설명서 안에는 그 가전제품의 구조가 있고 사용 방법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시 고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의 사용설명서이면서 교회의 사용설명서이고,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와 역사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루어진 일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해서 이루어진 책임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용설명서인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그 진리에 있어서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있어서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터, 또 믿음의 근거, 우리의 삶의 근거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이든 예레미야의 말씀이든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은 크게 서너 가지의 내용을 나눕니다. 모든 작은 사이에 뛰어나리다.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수많은 신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산마다 산당들이 있고 제사는 제단이 있고, 실은 대한민국에도 산마다 골짜기마다 다 신들이 존재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작은 산 위에, 작은 산들 위에 오직 여호와의 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더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괴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의 교회는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누군가가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 사역에 대해서, 또 사역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어떤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이 그 끝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는 교회 있죠. 문제가 있는 목회자가 있죠. 또 문제가 많은 성도도 있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절에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그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많은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들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새 예루살렘 교회에도 열방의 백성들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제주도로 가자. 이번 휴가철은 제주도로. 그러면 예배하러 이렇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휴가철에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백성을 위한 예배가 있을 테니까 거기로 가자라고 하는 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지역이나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때 단순히 그 지역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웨일즈 부흥도 그렇고, 아주사 부흥도 그렇고, 아프리카의 부흥도 그렇고, 인도의 부흥도 그렇고, 다 온 열방 사람들이 놀랍게도 바다를 건너서 모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파송하셨어요.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그런 워십 컨퍼런스들이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면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많은 세대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열방의 사람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걸 본 적은 엄청 오래됐긴 했는데 1996년이에요. 애틀랜타 올림픽 때 얼떨결에 전도여행을 올림픽 아울리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큰 볼룸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때 전도에 온 사람들만 5천 명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왔죠. 그때 5천 명이 예배 드릴 때 저는 물론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그 시즌에만 예배 드렸지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주님 이 땅 제주에서 주님 열방의 세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에 품고 또 성령 안에서 상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세대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그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똑같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들이 말합니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놀랍게도 고백하면서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그건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이 주님 앞에 오면서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배우겠다고 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또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구약엔 한 장소였지만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영적인 시온이고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열방이 모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모든 세대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과거 세대보다 지금의 10대, 20대들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교회가. 10대, 20대 세대들이 주님께 몰려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영국의 참 한 보고에 한 몇 년 전까지는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대요. 근데 신기한 보고가 크리스찬 투데이인가 거기에 나왔는데 작년인가의 통계상 그 전에보다 몇십 배 이상 20대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 이유를 모른대요. 왜냐하면 성경 판매량이 영국에서 급속하게 늘어나 버렸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누군가가 영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께 주님 이 대한민국에는 신천지 늘어난다는 소리 많아지고 여호와의 증인 건물 세워진다는 건 많아지는데 주님 교회가 줄어듭니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패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단순히 교회가 비대해지고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케 되고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사도행전의 말이거든요. 말씀이 힘을 얻고 나중에 세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고 할 때 그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술사들이 자기의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다고 그래요.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까 그들의 마술이 효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술을 행해도 신내림이 없는 것이죠. 마술 행하고 한 행동에 열매가 없으니까 쓸데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다 태워버린 일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전 제주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제주도에는 수많은 미신과 모속신앙이 파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제 교회를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말하면 자꾸 기도 제목이 늘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구원받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오직 그 기도 제목 하나라고 그랬다가 최근에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교회 되려고
기도해. 요즘 막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요. 전에 제가 어떤 이제 할머님을 한 분을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 땅이 얼마면 좋겠냐, 몇 평이면 좋겠네요. 뭐 주실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평이라고 말했냐면 3만 평이요 그랬어요. 근데 뭐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 에스겔서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이렇게 사이즈를 그려놓은 게 독일 성서공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가 있어야 돼. 그걸 재봤어요. 재서 평수로 나눠봤더니 한 3만 평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 성전 생각해서 한 3만 평이요. 그랬더니 막 웃으셨어요. 그 할머니께서. 그리고 최근에 누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 몇 명 정도 들어간 예배당 됐으면 좋겠냐 그러길래 제가 믿음이 굉장히 작아져가지고 한 600명 모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요즘 기도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 말을 이럴 때 말 다르게 저렇게 말 다르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 단위가 천이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최소 단위가 천이다.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요즘 기도 제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제가 이 기도를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1000명 예배하는 교회를 써달라 한 기도는 한 적은 없어요. 정직하게 그냥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은퇴하기 전까지 이렇게 기도할 거고 은퇴하기 전에 우리가 이 교회를 볼 건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1000명이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갖게 하소서.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진짜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왜 나오느냐? 실은 구원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또 왜 신앙생활 하느냐?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 없는 교회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현도복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구원받는 신앙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나의 믿음, 내가 그렇게 여겨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것이 내 마음에 사실로 되어 있을 때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참된 구원의 신앙, 거듭남의 신앙,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의 삶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갖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신앙 갖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이죠. 이 경건의 삶이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경건의 삶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심지어는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신앙 없이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없이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없이도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원래는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장은 성립이 될 수 없는 문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언어로는 표현하지만 실은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실은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성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그 믿음이 유지되기는커녕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신앙, 경건의 삶은 우리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됩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그 수준을 더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높인다고 해서 인생에 무리가 오는 게 아니라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고 힘들고 그리고 바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후순위로 두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자라면 말씀과 기도의 삶은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능률적인 삶이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어쨌든 기준을 제시해야 되겠죠. 기도는 1시간 이상, 말씀은 10장 이상. 하고 싶은 말은 나이만큼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드는 사람이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10장 이상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삶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신앙 갖게 하소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온전한 11조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한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형통한 삶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일단 직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11조를 드리고서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1조를 드렸더니 파산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11조를 드렸더니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1조,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형통할 수가 있을까? 똑같이 10개를 벌었는데 나는 주님께 더 드리면 다른 사람보다 덜 갖게 되고 덜 누리게 되고 뭐 그거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더 조금 투자하게 되는데 이건 불리한 인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법칙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11조, 온전한 11조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풀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되게 아주 뭐 계시는 아니고 그냥 쉽게 제가 3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가 옮겨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부를 언제 누리게 됐냐면 세계 1, 2차 대전과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쫓겨났고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토지를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정착한 지역이 미국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올 때는 땅을 가지고 올 수도 없었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큰 값어치 물건을 가져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지혜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은행을 만들었고 어음을 만들었고 수표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 뺏겨도 부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소유했어요. 그 책에 보면 다이아몬드요. 전 세계 그 책에 보면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의 90%는 유대인들 소유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한 주먹만 주머니에 있으면
백채가 있어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그때는 별로 큰 가치가 없었던 이런 보석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들은 부동산을 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현금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오히려 좀 더 당시로서는 당신이 대공황이 오기 전에는 미련한 사람들인 거죠.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큰 돈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식이 제로가 돼버리고 은행이 하루 만에 수백 개가 사라졌어요.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제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 완전히 탈탈탈 털리고 있는 때에 쉽게 말하면 100억 하던 부동산이 10억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부동산들이 다 나와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들만 사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만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20년간 14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탈탈 털리고 삼촌에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돌아가지 마라. 우리 다시 계약을 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신기한 계약을 하죠. 나한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마시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 내가 가져가겠다. 지금 있는 무리의 가운데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다 빼가시라. 지금은 온전한 것만 남았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논리나 과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14년 이상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야곱에게 부를 얻을 기회를 주세요. 놀랍게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게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우습잖아요.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개울가에 세워놓고 그 양들이 이제 수태하는 시기에 건강한 양 앞에서만 그 벗긴 나뭇가지를 해서 내가 헷갈리게 만들었나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건강한 양들은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만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놀랍게도 놀라운 기회를 주십니다. 형통과 부의 기회를 주세요. 성경은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가 이동하는 것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 우리가 부의 5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읽었는데 실제로 예수 믿는 유대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5개 항아리를 주고 이 5개 항아리에 네가 있는 돈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들을 절대로 섞지 마라. 5개의 항아리가 뭡니까? 첫 번째 11조의 항아리죠. 두 번째로는 투자의 항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활의 항아리, 그 다음에 저금하는 것의 항아리, 그 다음에 구제의 항아리. 이 5개의 항아리를 줍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계좌 5개를 튼답니다. 그래서 내가 번 재정에 11조에 대해 자정이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번 재정에 어떤 분 투자의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는 거예요. 저금의 계좌, 그다음에 구제의 계좌, 내 생활의 계좌. 그거를 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꼬마아이가 그걸 배운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요. 책에 보면. 책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으면 안 읽어보신 것처럼 들으세요. 실제 이야기니까 꼬마아이가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른 건 다 됐는데 자꾸 투자의 항아리에 돈이 쌓여요. 그거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1불씩 넣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100불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은 네가 한번 투자는 그 돈을 잃지 않고 돈이 늘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금요일 날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5일 수업하고 토요일 주일이 놀았나 봐요, 미국이.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업 끝나기 전에 끝난 다음에 얘들아 나한테 그때 20달러인가 그랬어요. 20달러가 있는데 주말에 돈 필요한 사람 빌려줄게 라고 말하라고. 그 아버지가 재밌어요. 아무도 안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재밌게. 싫어합니다, 이것은요. 그러면 대신 조건이 있다. 빌려주는데 네가 빌려줄 때 네가
돌려줄 때 뭘 더해 이자를 네가 정하지 마라. 되게 지혜로워요 아버지가. 그리고 첫날 가서 20달러를 손들고 와 주말에 돈 필요한 사람 내가 빌려줄게. 그러나 이자는 없어. 니네가 정해라고 말한 거예요. 뭐 저여저여 하다가 몇 명이 가져갔어요 나눠서. 그리고 그러니까 미리 용돈 땡겨서 쓰는 아이들은 역사 가운데 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미리 땡겨 쓰고 이제 빌려서 월요일 날 용돈 받으면 주겠다고 한 거죠. 20달러를 빌려줬더니 20 몇 달러가 된 거예요. 자기들 양심이 있어서 1달러를 붙여준 거죠. 매 주말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끝날 때쯤에 그 책임 한 학기 끝날 때쯤에 선생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그 몇 학년 몇 반한테 걔가 돈이 있다더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에 써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네가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걔가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 학년 지나니까 아버지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네가 다시 더 이상 그런 고리대고만 하지 말고 네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사라 그랬는데 뭘 샀냐면 잔디깎기 기계를 샀습니다. 최신 잔디깎기 기계 하나를 삽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니까 그 미국은 잔디를 안 깎으면 벌금을 내잖아요. 자기 집 앞에 잔디를.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많으니까 남의 시키는데 이 꼬마아이가 다니면서 잔디 필요한 사람 깎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놀지 않고 토요일마다 잔디를 깎습니다. 잔디를 깎고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 돈을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1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잔디 깎기 기계를 여러 대 사가지고 아르바이트 할 친구들을 모집해라 그랬어요. 책에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야 용돈 벌 사람 나 잔디 깎기 기계 몇 개 있는데 주말에 하시면 그러니까 모집이 됐어요. 고용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어요. 고등학교 때 이게 그 도시에서 커져서 걔가 잔디 깎는 서비스 회사를 차립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나는 이걸 계속 평생 잔디 깎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그거를 적당한 사람한테 사업을 팔아라 그랬어요. M&A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지역에 이제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합당한 가격을 주고 그 잔디 깎는 회사를 넘깁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아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 자기의 4년치 학비와 자기의 차와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었대요. 놀랍죠.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내 백성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으로 그 길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주님이 주시는 기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어디 대박이 없을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의 신앙은 돈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신앙 갖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대단한 정치인들만 인생의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가진 목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가진 비전이 정말 온전한 것이라면 그 정치인들이 세워놓은 일들이 오래 갈 것입니다. 실은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은 그 비전이 세 세대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들이 세워놓은 비전들은 그 정권이 끝나면 그 사역도 끝나고 법도 바뀌고 다 끝납니다. 제가 사명으로 사는 신앙의 위대함을 본 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뭐가 있습니까?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잖아요. 7년 흉년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는 흉년이 드니까 돈 주고 팔았죠. 그래서 이집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돈이 다 왕실 금고에 들어오게 됩니다. 돈이 바닥이 나니까 다음에 뭘 팝니까? 땅을 팔잖아요. 그 가축과 땅을 팝니다. 그래서 그 고대 왕국의 이집트 왕국이 실제적으로 땅을 거대한 땅을 소유한 왕국이 정권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땅만 빼놓고는 북아프리카 일대가 바로 이제 이집트의 제국의 땅이 되고 파라오의 땅이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흉년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뭘 팝니까? 자기를 팔잖아요. 이집트도 이제 뭐 상 이집트, 하 이집트 그러잖아요. 청 이집트, 백 이집트 하잖아요. 거기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사는데 스스로 이 요셉 시대의 그 파라오에게 내가 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풍년과 흉년의 때 요셉 한 사람 말미암아서 이집트가 굉장한 제국을 이루게 돼요. 첫 번째 모든 돈의 중심 갖게 되고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의 수단인 짐승들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다음에 법을 세우죠. 땅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마음껏 농사 지으라고 그 중에 20%만 세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이때까지 유효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뭡니까?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요.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를요. 요셉이 이집트에 세운 그 법, 토지법, 세금법이 모세 시대까지 이르렀다고 말해요. 계산해본 500년입니다. 최소. 그럼 사명으로 사는 신앙은 그 열매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삶의 그 흔적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 수많은 사역하다 죽으신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그 묘지에 보면 한 2년 있다가 죽은 묘지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 묘지인 것이죠. 그 묘지에 보면 한 가족이 죽은 연도와 태어난 연도를 살펴보면 어머니, 아버지 두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다 20대에 한국에 왔다가 20대에 죽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의 눈으로 보면 조선이란 나라에 파란 눈의 사람들이 왔다가 엄청 고생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풍토병에 죽고 때로는 우울증에 죽고 또는 핍박받아서 죽었는데 그분들이 사명을 따라 사니까 이 나라에 신앙이 있고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꼭 선교사의 일을 살아서 목회자의 일을 살아서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나에게 주신 직업, 직장, 내가 하는 일 거기에서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구할 때 주님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발자국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올려드려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열매를 볼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인재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문이다. 아멘. 한 번 더요. 인재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문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는 천명이 예배드리는 교회, 참된 구원의 신앙의 교회, 말씀과 기도의 교회이다. 아멘. 한 번 더요. NJC는 천명이 예배드리는 교회, 참된 구원의 신앙의 교회, 말씀과 기도의 교회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NJC는 온전한 11조로 형통한 성도, 사명으로 사는 성도가 모인 교회이다. 아멘. 한 번 더요. NJC는 온전한 11조로 형통한 성도, 사명으로 사는 성도가 모인 교회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NJC를 고백했으니까 우리 자신도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질서,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문이다. 고운령은 천명이 예배드리는 교회, 참된 구원의 신앙의 교회, 말씀과 기도의 교회이다. 고운령은 온전한 11조로 형통한 성도, 사명으로 사는 성도가 모인 교회이다. 아멘.